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도 누리지만 하나님 전하라고,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또는 책임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의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 뽑아놔 주시옵고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전하고 듣는 이 모든 행위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말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추워 죽겠지 그냥.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깔깔깔 웃는 어린이도 있고 시무룩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 계속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우는지 궁금하네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기를 하오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저는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몸과 마음을 깨워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메모지에는 하나 단어로 추가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네, 뭐 이 정도쯤은 아시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사자성어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있으면 그 일을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뭐 사람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죠. 어떤 이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마음의 걱정과 불안 없이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준비를 해도 이제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약간 성향 차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일이 닥치니 긴장을 해서 제대로 준비한 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약간 실전에 강한 타입이라고 해서 막상 이제 닥치면 이렇게 막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뭐 과한 것보다는 적당히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것을 대처하는데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뭐 수능 세대가 아닌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이전에 학력고사인가요? 학력고사. 저는 수능 세대라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텐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준비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중요한 수능에 그 수험표를 안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교문에 와서 가방을 막 다 꺼내는 학생들을 막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또 어김없이 시험 치는 장소를 잘못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수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준비하는 시험, 또 나라에서 배려해줘서 그 전날 가봐라 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날은 수업도 안 하고 찾아가서 자기 교실 확인하고 수험표 그 숫자 읽을 줄 아니까 숫자 보고 학교 보고 교실도 확인하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가? 뭐 학교 이름이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경찰차 타고 소방차 타고 막 택배 그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 그 타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여러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참 그런 실수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요즘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개인의 뭐 어떤 장래나 또는 뭐 자녀의 일들이나 가정의 일들.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있습니다. 한동안 수능 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수능 언제 보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이 수능인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년에 우리 2명 수능 봅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수능 대박 이런 기도 말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1년 남으면 또 몇 달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신앙이 좀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 지금은 고2죠. 고2 학생들, 이건우 학생들 다시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이에 반해서 여리고성 사람들, 즉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두려움에 이제 마음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빠질 수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두려움, 세상에 집중하는 두려움이었고,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조금이라도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과 두려움이 함께 가는 경외함을 가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저 하늘, 뭐 허건한 하늘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신앙생활 그래도 좀 오래 하셨다 하는 분들은 성경을 뭐 몇 독 하셨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고 설교를 듣든 제 설교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또 한 5번 목사님 설교를 고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걸 공유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직 안 올려드렸어요. 하여튼 여러 생각이 복잡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괜찮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으시면 들으시고, 그래도 제가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투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수요 금요일이든 설교를 들으시면서 방향을 저와 이제 좀 하나 되게 근데 이제 들으시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뭐 신방 요청하시면 또 깊은 대화를 토킹어바웃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고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어찌됐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또 사자성어 견물생심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 우리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저번 주에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하나님을 좀 보셨나요? 뭘 보셨습니까? 뭐 다양한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 보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제 숨겨진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고 그 정탐꾼들에게 징표를 달라 했습니다. 징표. 내가 너희들 편에 섰으니 내가 너희들을 도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도와라.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주면서 이것을 집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족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너만 있지 말고 너의 가족들을 다 모아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이 줄이 달린 집만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전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만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니 다른 데 나가지 말고 다 너희 집에 모여서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이제 엄히 경고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래도 믿음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신 나간 그 사람들이 아니라 김칫국 실컷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도독 떨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요단강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거는 요단강에서 이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여기서 이제 사당역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 쪽으로 진영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흘을 지내고 관리들을 시켜서 이제 중간 보스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고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선발대를 준비를 시킵니다. 선발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어디 야유회를 가도 사실 선발대를 보내기도 하는데 먼저 가서 자리를 찜해 놓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인데 이제 전쟁에서 선발대라는 것은 먼저 앞장서 나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본진에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은 제일 강한 사람들 좀 약간 게임 같은 데서는 탱커라고 하는데 이제 몸빵이 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총알바지들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는 존재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전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알바지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뭔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는 조심을 해야 했고, 또 모두들 이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거리가 떨어져서 보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니 잘 봐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을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초행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 뭐 엄청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뭐 도시에서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 내가 처음 가는 지역을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지하철 몇 번 타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특히나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전혀 못 가본 길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당시는 그냥 바로 앞에 강이 있고 강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을 어디로 넘어갈까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의 어느 길목이 아니라 그냥 와다다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길 안내라고 할 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매게 하셔서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인도하는 곳대로 가야 한다. 내 뒤를 따라와야 한다. 너희가 앞서가지 말고 내가 앞서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게 될 때 초행길이면 지도를 살피게 되죠. 지도를 안 살피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비대로만 따라가면 도착지에 잘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정표, 표지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일을 향할 때,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빨리 가고 싶은,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는 않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차피 시간을 때워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산을 구경을 하든지 주위를 구경하든지 천천히 가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 마음으로 좀 살펴보면 어떠한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목표에 도착하고 싶으면 빨리 가고 싶고, 또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엄청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가는 방향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에 여기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가 내비게이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내가 아는 게 맞아.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실제로 운전을 한 4, 50년 해오신 분들은 맞을 수도 있는데, 어제 운전면허 딴 사람이 나는 나의 감을 믿어 이러면서 여기선 직진이야 이렇게 직진하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무기가 꺼버리고 가게 되면 언젠간 도착할 수 있겠지만 30분 걸릴 거리만 2-3시간 걸리고 하루 이틀 걸려서 도착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방향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 인생의 창조자,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신뢰하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꼭 이제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아는데 그 엄한 사람 손잡고 가면 안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하나님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당부한 것이 또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거나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 성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옷을 빠는 것, 빨래, 세탁을 하는 것,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의복부터 몸까지 씻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제 차분하게 하고 정돈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기이하다라는 게 뭘까요? 기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기이하다 이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기이하다까지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기이하다라는 것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법칙을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행위,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이 이후의 사건, 범람한 요단강을 이제 마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테니 팝콘 준비하고 안락한 의자 준비하고 그냥 구경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테니 너희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끔 다른 어떤 번잡한 생각이나 세상의 걱정, 근심이나 기쁨 그런 것들이 틈타지 않게끔 몸과 마음을 다른 것들로부터 얼룩지게 하지 말고 깨끗한 상태에서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을 온전히 다 흡수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에 누리는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좀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프다. 근데 단순히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 사업장 직장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다해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좀 준비해야 내가 좀 뭘 갖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 안 하면 역사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막 강권해서 이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막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 또 오지에 선교제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준비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며 좀 거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마르게 하는 그냥 평소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 아니고 범람한 요단강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좀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우리 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많이 있잖아요. 홍해 가르시고 막 귀신 막 나가고 병자 막 낳고 막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한번 좀 그냥 내가 막 그거를 막 역사하진 않더라도 한번 좀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은 오늘날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보면은 보통 이런 기적과 같은 모습들은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 어두운하면서 막 모자이크처럼 왈랄랄 막 이런 그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막 교주들이 장풍 쏘면 막 사람 쓰러지고 막 그 암 낫게 해준다면서 막 등 때리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것에 이제 모습이 묘사되는 거지. 그냥 보통의 우리 교회, 그냥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러한 기적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안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기이한 빛, 이상한 빛, 놀라운 빛, 경외로운 빛,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 그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한국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셨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만 알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아들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또 미리 보기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기이한 빛을 받은 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요단강이 마르는 것보다 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해랑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속임수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나가서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신대원 때, 그 신대원 다닐 때 벌써 몇 년 전이지?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용인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한국 외대가 있어서 전도를 나가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너무 한꺼번에 막 무르르 가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전도를 하시냐고 막 엄청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그쪽 학교에 전도를 못하도록 아예 학교에서 막아버렸더라고요. 대다수 좋아하지 않죠.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레는 아니잖아요. 벌레 막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벌레 보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가끔 지금도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설교 시간엔 그래도 앞에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냥 듣는 모습이지만 특히나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또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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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전혀 어떤 사전 배경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모습을 본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악다구니 쓰면서 주야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와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정상처럼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나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가끔 미치기는 하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나의 인생을 전부 맡긴 사람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하하고 즐거워도 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죽어라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안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 한마디만 하고 죽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황금 같은 주말 시간 아닌 거예요. 어디로 놀러 가든지 집에서 속된 말로 자빠져 있든지 그냥 뭘 해도 이제 좋은 시간들인데 이렇게 막 졸린 얼굴로 나와가지고 잠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게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물론 이 가운데 자의적으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시는 분들이 가시잖아요.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누구는 예수님 믿고 누구는 예수님 못 믿고 누구는 예배 드리고 누구는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계속해서 마음을 닫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 던진 이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내어던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생겼던, 그리고 처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지속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회심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기이한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성결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 너희는 회개하여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면 어떠세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대개 회개라고 하면 이제 죄와 함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면 넌 죄인이야. 넌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까? 이렇게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보시기의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 보시기의 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예 그냥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씻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뉴스에도 여러 범죄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끝까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진짜 죄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많은 증거가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그런 잘못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인정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가 막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도 그런 모습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너 이거 너가 그랬지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모습이고, 어른들도 그런 모습이 다 조금씩은 있는데 어른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성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지, 죄를 고백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별히 세상에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교회에 가면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막 이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런 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까지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부담스러운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가 지금 씻지 않으면 나와 너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도 씻겨달라고 온몸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막 끄집어 와가지고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지은 죄들만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고 씻겨내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죄의 고백, 잘못에 대한 인정은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런 책임이나 어떤 그 책임이 뒤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죄도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훔쳤어요. 하나님 저 돈을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 돈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돈을 훔쳤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사람을 때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다 져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책임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꼈을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자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죄가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죄라면 사회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는 그렇다고 그 피해자한테 내가 피의자고 피해자한테 나는 기뻐요 용서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책임을 지면은 뺨 맞죠. 최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회개는 어떤 부담이나 짐을 지는 회개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라는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최우선인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기도, 기적을 바라는 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충만히 비추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설령 가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질병에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그 기이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대학 입시도,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자녀 건강도, 노후 준비도 다 후순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기이한 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미 회개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죠.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세워나가며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워주세요, 주위 사람들. 말씀을 정리. 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일을 이제 독일을 거쳐가는 라인강의 이름을 사용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한강의 기적. 아멘. 해방 당시, 그러니까 일제 식민 시절에 해방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이 45달러라고 해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한국 전쟁까지 거치며 더 황폐해지긴 했지만 작년 기준 2022년 기준 32,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약 730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몰라보게 나라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보훈전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시면 굉장히 놀라고 심지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뭐 허우 발판이었고 뭐 초가집이었고 그냥 전쟁터였던 이 땅에 막 빌딩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뭐 여기도 뭐 넷마블 건물 엄청 크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나의 전우가 죽어갔던 그 전쟁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한강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났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라인강과 한강의 기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에 군인으로서 감당을 했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도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 또 우리 박유박 장로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중동 가서 정말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외화보러 오시고 간호사분들 독일 가서 힘든 일 다 감당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쌓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예수님의 피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삶의 그 은혜를 잊으셨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아직 그 어떤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빨리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아침이라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데 우리가 진짜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아침을 깨우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미라클 나이트라고 할까요? 미라클 나이트, 미라클 모닝, 미라클 원 위크, 이번 한 주가 그러한 기적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어제 올려드린 유튜브 찬양을 제가 깜빡하고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대로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259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시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로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녹는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를 향해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비춰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언제 비춰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나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비춰주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예복을 입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준비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아버지 아침을 깨울 때에 아버지 기적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밤잠자리에 들 때에도 기적의 하나님의 빛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의 구렁텅이에 울부짖고 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감사의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씻겨 있는가. 우리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포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면,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한숨만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으로 이어지는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침을 깨워서 아침을 깨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하루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연약했고, 나는 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용서함을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자리에 드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